예, 우리가 지금 11번째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우리 화요조찬이 2학기는 조금 짧게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번에는 저희가 토요일이지만은 함께 신앙 유적지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서 실습까지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한국교회 신앙의 유산, 특별히 한국교회가 어떻게 우리 신앙을 받았고 또 각 지역별로 어떤 교회들이 역할을 했고 또 그 지역들이 교회를 설립하고 또 복음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분들이 헌신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은 헌신을 했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많은 우리 선배들이 초기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섬겼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살짝 그 시간대로 본다면 조금 훌쩍 좀 뛰어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다루었던 기간은 1800년도 후반부터 그리고 1900년도 중반 초반까지 이렇게 다루었죠.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1884년, 그 다음에 또 90년대, 또 1900년대, 1910년대 요 때를 우리가 주로 많이 다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시간을 조금 더 넘어서서 1945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일제 그 치하에서 해방이 됐던 그 시기, 그리고 나서 이제 6.25 전쟁 일어나는 이 시기인데요. 왜 이것을 좀 다뤄야 되느냐 하면 우리 이쪽 남한 지역에도 이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인데요. 북한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많이 일궜기 때문에 이 역사가 굉장히 큰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이해하는데 또 오늘의 우리 남쪽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또 중요한 바로메터가 되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라 지역, 경상 지역, 충청 지역, 또 경기 서울 지역, 인천 지역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선교사들이 열심히 일구고 또 만들어서 놓은 그런 좋은 토양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더딥혀지게 되는데 이북에서 평양 지역에서 함경도 지역에서 여러 지역에 있었던 그런 많은 성도들이 해방과 더불어서 이제 남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란스럽게 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기독교가 더욱더 강력하게 또 부흥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피란민 교회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 저거 글자가 잘못됐으니까 빨리 피난민으로 바꾸라 라고 이렇게 아마 말씀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피난민과 피란민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특별히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께서 상식적으로도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피난민은 주로 재난을 피해서 이제 나온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지진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홍수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런 것들을 피해서 나오는 경우를 피난이라는 말을 쓴답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란이라는 표현을 써서 피란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란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 전란을 피해서 나오는 경우는 피란민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 이북에서 내려온 그리스도인들을 주로 표현할 때 피난민이라고 하지 않고 피란민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과 더불어서 나왔고 또 해방 직후에도 많은 분들이 나왔는데 그 이유도 역시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것과 계속되는 그런 싸움 속에서 이제 죽음을 피해서 왔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피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45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도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참
그 놀라울 정도로 바뀌는 그런 변혁의 시점이었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은 그 시기를 겪었던 분들이 꽤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 시기에 계셨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청소년으로 보냈던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을 잘 이제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45년 이제 그 8.15 해방이 일어난 다음에 신탁 이제 통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군이 이제 들어오고 또 러시아군이 이 북쪽에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1945년 8월 30일에 북한 쪽에서 본다면 러시아군들이 이제 소련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민정치위원회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러시아군들이 들어온, 소련군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공산주의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반대를 하게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신의주 제1교회 목사였던 윤하영 목사님, 그리고 신의주 제2교회 목사였는데 그 신사 참배 문제로 목사직을 담임 목사직을 박탈당한 상태여서 보리는 원장으로 남아 있었던 한경직 목사님, 이렇게 두 분과 또 그 외에 몇 분이 이제 하나의 기독교 당을 이제 만들고 저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회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을 창당을 합니다. 김치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함께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 세력으로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기독교 세력이 이 나라를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기독교 사회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창당을 합니다. 자, 이러는 이제 과정 속에서 또 교계는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바로 해방이 되자마자 신사 참배를 했던 것에 대한 굉장한 죄책감이 있었죠. 그래서 1945년 9월 20일 날 교회 재건 원칙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그 신사 참배를 했던 목회자들 또는 장로들이나 성도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은 잠시 2달 동안 휴직을 합니다. 휴직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휴직을 하고 반성을 하고 회개의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이제 교회의 직무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반향이 꽤 컸던 것 같고요. 많은 교회들이 그와 같은 일에 동참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기였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해방이 되자마자 신사 참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정화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자숙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반면에, 급하게 지금 북쪽에서부터 러시아군이 들어오면서 소련군이 들어오면서 이제 공산주의를 계속해서 팽창시켜 가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또 대항하고 저항해야 되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1945년 10월쯤이 되었을 때 김치선, 윤하영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들은 월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월남을 해서 남쪽에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박해를 견딜 수가 없어서 그분들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신의주 제1교회 윤하영 목사님, 신의주 제2교회 담임이었던 한경진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당시로서는 북쪽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분들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일거에 내려오는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11월 3일에 그 조만식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곳에 남으셔서 조선민주당을 또 창당하기도 했습니다. 1945년 11월 16일, 그러니까 기독교 사회민주당 용안포 지구 결성식이 있었는데, 그때 금속 당시의 공장 직원들을 이렇게 충동질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폭행을 하는 그런 창당 행사에 들어가서 폭행을 하는 일이 있었고, 홍석황 장로라는 분이 그곳에서 살해당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본격적인 공산주의의 기독교 탄압의 시작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역사적 시간입니다. 1945년 11월 16일, 그러니까 해방이 된 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아서 완전히 공산주의가 이제 북한 지역을 잠식해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요. 1946년 2월 8일경이 되면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가 실권을 장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3월 1일, 그러니까 1946년 3월 1일이니까 해방을 맞이하고 첫 번째로 맞이하는 3.1절인데,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3.1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공산당들은 따로 공산당들이 원하는 그 장소에 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대현 교회에서 3.1절 날 5,000명의 교인들이 이제 모이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또 황문균 목사를 납치해가는 일이 일어나고 폭행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극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요. 1946년 3월 5일 즉각적으로 토지개혁법이 이제 또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려고는 했지만 이미 공산주의 세력이 가득 들어와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몰아냈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 터전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지주라든지 이런 것으로 또 의해서 또 사람들을 처형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어려운 혼미한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1946년 9월 27일, 그러니까 해방이 된 지 한 1년 한 10개월 정도 사이에 북한에서 내려온 기독교인의 숫자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48만 2천 명입니다. 48만 2천 명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숫자가 지금 내려와서 이제 교회를 이제 세워가기 시작하는데, 이북 쪽에서는, 북한 쪽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려오면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이제 바로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45년 10월에 한경재 목사님이 이제 내려오시면서 미군정청과 연결이 되어서, 한경재 목사님은 이제 외국에서 공부도 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도 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영어가 가능한 종교 지도자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군과 계속 소통이 잘 되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이제 미군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남겨두었던 그런 폐가라든지 여러 시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이제 이 한경재 목사님께 맡겨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락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당시 영락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영락교회 바로 그곳인데요, 영락정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천리교 경성분교라고 하는 것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목적으로 모였던 어떤 한 구역이었는데, 여기에 여자 신학교와 그리고 또 교회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서 북한에서 탈출한 성도들과 더불어서 1945년 12월에 이미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배단위 전도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영락교회 가시면 배단위 홀이라는 홀이 있는데요, 이 배단위 홀이라는 이름이 원래 그러니까 교회의 첫 번째 이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단위 전도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이제 영락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락교회를 설립하면서 한경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견해로는 이북이 결코 평안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청교도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물론 뜻 있는 인사들과 청년들을 규합하기도 하여 기도로 이 나라를 지켜야 하여, 이북 공산당의 탄압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요 앞으로 남아하는 피난민들이 격증할 것이니 우리와 저희들을 위하여 교회가 꼭 있어야 할 것이요. 이미 한경재 목사님은 이걸 예상을 했습니다. 북한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난민들로 이제 오게 될 텐데,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많이 오게 될 텐데, 이곳에서 그들을 받아줄 만한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경재 목사님의 예상대로 수 없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제 내려오게 되었고요. 배단위 전도교회를 오는 것이 그저 정처 없이 떠돌아오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가야 되는 곳과 같은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챙겨 나오지 못하는 이북에서 나온 피난민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베다니 전도교회가 첫 방문지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환영을 받고 그곳에 가면 또 함께 또 만나지 못할 것 같았던 사람들도 만나고 동네 사람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날 수 있는, 헤어졌던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영락교회는, 당시 이제 베다니 전도교회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피난민들이 사람을 찾으려면 만나야 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예배 장소이기도 하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한 가족처럼 살게 되었고요. 이 교회는 1946년에 영락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옆에 영락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명칭도 따는 의미가 있었고 영원한 복락이라는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영락이라는 이름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교회가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되고요. 교인들이 이제 십시일반 모아서 헌금도 했지만 당시로서는 미군 군정에서 이제 영락교회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예배당까지도 이제 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이제 짓고 바로 6.25 전이죠, 바로.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큰 예배당을 짓게 되는데, 여러분 그 예배당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그 예배당의 모습 앞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당시 1950년도에 50년 6월 4일입니다. 입당 예배 기념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날짜를 좀 보세요. 1950년 6월 4일입니다. 6.25 며칠 전입니까? 딱 이제 20일 전입니다. 교회 예배당 다 완공하고 그리고 쫓겨나왔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예배당을 다 완성했는데, 이렇게 멋지게 예배당까지 다 완성을 했는데요. 다행인 것은 이 6.25 전쟁 중에 영락교회가 완전히 망가지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그 사진을 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중간 부분에 지금 사람들이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50년 이 어간입니다. 아마 저기에 저희 아버님도 저기 서 계실 것 같아요. 당시에 저희 아버님께서 함께 이제 한경리 목사님하고 나오셔서 거기서 영락중고등학교, 지금 현재 영락중고등학교를 아버님이 이제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경리 목사님과 함께 도우면서 영락교회에서도 함께 계셨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교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해방교회가 갑자기 나오니까 좀 이상할 수는 있겠는데요. 전형적인 그 영락교회와 아주 같은 유형의 교회가 해방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방교회가 개청된 것은 지금 용산구 이가 8번지인데요. 해방초는 원래 일제 호국 신사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사 참배를 했던 곳인데, 일제가 이제 나가고 나니까 그곳을 이제 이렇게 교회가 받게 된 것이죠. 교회 터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월남한 사람들이, 피난민들이 그곳에 와서 많이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1947년 조금 그 영락교회보다는 조금 늦게 3월에 북한에서 내려온 20명의 신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역시 해방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 남대문교회 이제 여전도회에서 양소활 목사를 파송하였고, 또 천막교회까지 지어주었는데요. 천막교회 지어준 지 2달도 되지 못해서 기와집 큰 것을 또 구해서 나갈 만큼 교회가 급성장을 합니다. 이 영락교회만큼 이 해방교회도 급성장을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락교회와 같이 급증하던 피난민들로 인해서 이제 그 해방교회도 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 하나 아주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1950년이 돼서 6.25 전쟁 때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떠나게 될 때, 이때 당시 해방교회 담임을 맡고 있었던 허은 목사님, 해방교회가 설립되고 빠르게 이제 그 목사님들이 교체가 되는데, 6.25 전쟁 당시에 허은 목사님이 담임을 맡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야 되는데, 차마 본인이 여기서마저 또 내가 사람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그곳에 남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지만 결국은 남게 됐고요. 피난을 포기하고 해방촌에 남습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하면, 그분이
그 전에 그 평북 지역에서 풍촌교회에서 공산당과 맞서다가 1948년 5월에 교우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월남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 목사님은 북한에서 그 풍촌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만 정말 쥐도새도 모르게 살짝 도망 나오듯이 피난을 나왔던 것이 못내 마음속에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나왔을까? 왜 교인들을 다 버리고 나왔을까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을 갖고 있던 중에 또다시 6.25가 터지니까 이제는 내가 이 해방교회를 버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이제 지키겠다고 했던 것이죠. 더 이상 나는 피난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역사책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양떼를 버리고 온 내가 또다시 양떼를 버리고 피난을 할 수는 없어. 나는 본래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사람들이 자꾸 피난을 권유하면 마음이 흔들릴지 모르니 나에게 절대로 피난을 권유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허원 목사님은 공산당에게 이제 잡혀갑니다. 공산당이 점령한 후에 교회를 지키다가 새벽 7월 25일 새벽에 공산당원에게 납치된 후에 행방불명 북한으로 이제 북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하순에 화재로 또 예배당까지도 모두 다 이제 전소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피난을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돌아오게 되면서 윤하영 목사님이 잠시 이제 맡게 되었다가 그 이후에 김찬호 전도사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저의 개인적으로 아버님이 되시는 분이시죠. 성경구락부 활동을 많이 하셨던 우리 목사님이신데 교육사 사업을 같이 하시면서 해방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안수를 받고 10년여 동안 해방교회를 지켜나가게 됐고 그때 또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돌로 된 건물을 멋지게 영락교회처럼 비슷한 건물을 이제 또 짓기도 했는데 이때 지었던 건물은 그렇게 영락교회만큼 잘 지은 건물이 아니어서 부실한 건물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그것을 헐고 나중에는 다시 똑같은 돌 건물로 다시 이제 짓게 되어서 오늘날의 해방교회 이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해방교회 모습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산 중강에 이태원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큰 건물로 되어 있는 교회인데요. 영락교회 다음으로 당시로서는 교세가 굉장히 컸던 초기에 50년대에 굉장히 컸던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영락교회, 해방교회가 이제 이 피난민 교회의 핵심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아까 그 허원 목사님이 이제 허원 목사님이 북송된 다음에 아들이 남아요. 허전이라고 하는 분이 남아서 교회를 지킵니다. 그래서 해방교회 허전 장로님이 해방교회 이제 그 장로님으로 계시게 되고 숭의학교에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도 마지막까지 봉사하셨던 분이 허전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난 가지 않고 북송되는 분들이 일어났는데 영락교회에서도 또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락교회는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김응락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경지 목사님도 그곳에 남으려고 했는데 김치복 장로, 그 다음에 이창로 장로 같은 분들이 강제로 한경지 목사님이 끌고 내려가다시피 해서 피난을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과 일부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이제 피난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켰던 또 다른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김응락 장로님이신데 결국은 이제 그 교회에서 붙잡히게 되죠. 그래서 인민군에게 붙잡히자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때 자기 자신을 소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보면 가슴이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락교회에서도 피난을 가지 않고 예배당을 지킨 이들이 있었다. 김응락 장로 또한 숨어 지내며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 9월 20일 밤 예배당에 갔다가 교회를 점령하고 있던 인민군에게 붙잡히게 된다.
너는 누구냐고 질문을 받자 그는 지체 없이 나는 이 교회 장로다라고 대답하고 연행되었다. 그는 죽기 전 마지막 소원으로 교회당에 들어가 5분만 기도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기도하고 순교하였다. 예, 이렇게 해서 영락교회가 순교자를 냅니다. 그 순교자의 그 기념비가 영락교회 편에 이렇게 순교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영락교회가 이제 1950년 10월 6.25 전쟁으로 이제 막 다시 수복이 되었을 때, 서울이 수복되었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그때 주변이 다 전부 파괴됐는데도 불구하고 영락교회는 그래도 포격에 남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제 한경지 목사님께서 심호하고 계셨던 그런 곳이죠. 우리가 피난민 교회와 더불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이제 피난민들이 들어왔다가 남한에다 예배당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운 다음에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박해가 일어나면서 또 밑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락교회도 한경리 목사님이 이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인들도 함께 내려가죠. 똑같이 같이 또 피난을 해 내려갑니다. 서울까지 내려왔던 피난민들이 다시 부산으로 또 제주로 또 대구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예배당들이 세워집니다. 이렇게 예배당들이 세워지는데 첫 번째가 부산 영락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죠. 내용들은 여러분이 혹시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셔도 좋겠는데 부산 영락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 부산 영락교회의 교회당 예배당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대구로도 내려갑니다. 영락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대구 영락교회를 세우게 되죠. 대구 영락교회의 모습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어서 제주도까지 내려가게 되는데요. 제주도에도 영락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지금 현재 그 제주 영락교회 옛날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영락교회 이렇게 피난민들이 가서 가는 곳마다 그 잠시지만 예배당을 세우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그곳에 교회당을 남기고 오게 되는데 신도들도 그곳에 남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제주 영락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대구 영락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또 부산 영락교회가 생겨나는데요. 이분들은 대부분은 내려가셨다가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오셔서 영락교회 교인들이 되셨지만 올라오지 못하신 분들은 대구에 남아서 대구 영락교회, 또 부산에 남아서 부산 영락교회, 그리고 또 제주의 제주 영락교회 이렇게를 섬기게 됩니다. 현재 제주 영락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 교회가 되어서 지금 제주 지역을 또 섬기고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제 하나의 형태의 교회가 있는데요. 창신교회인 경우입니다. 이 창신교회는 또 어떤 경우냐 하면 창신교회는 해방 전부터 이미 남쪽에 교회가 설립이 되어 있었어요. 해방 전부터. 그런데 해방 이후에 6.25 전쟁과 더불어 피난민으로 내려갔다가 피난민들이 중심이 돼서 다시 올라와서 피난민 교회처럼 된 교회,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 1936년에 이미 설립이 됐으니까 이미 서울에서 안정되게 교회가 있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피난을 내려갔다가 피난민들이 가득 들어오면서 그 교회가 피난민 교회가 돼서 올라왔을 때는 피난민의 형태로, 교회의 형태로 설립이 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동신교회입니다. 여러분 서울 동신교회인데 원래 창신교회였다가요. 동대문이라는 동자와 창신동이라는 것이 합해지면서 동신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신교회도 이렇게 크게 설립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서울에 있던 피난민 교회나 서울에서 내려간 교회가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부산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그냥 내려가서 피난민들이 바로 그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처음 교회가 설립됐던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 부산 영주 지역에서 교회가 설립돼서 그건 서울에 있던 교회가 아니고 부산에서 처음 교회가 설립이 된 거죠. 또 부산 영도교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부산에서 처음으로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부산 영도에다 또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지은 것이죠. 자, 이런 경우인데 이 영주교회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가서 처음 교회가 결성된 다음에 이제 다시 수복이 되고 다시 이제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후암동의 영주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교회가 설립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영도교회 같은 경우는 올라오지 않고 그곳에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또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부산 영도교회가 이제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피난민 교회가 이 남쪽 교회에 이제 굉장히 요동치는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는데 또 다른 하나의 또 다른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저희가 지도를 봐야 지금 우리 남쪽 지역에 있는 남한 지역에 있는 교회의 그 흐름이 전체적으로 잡힙니다. 우선 처음에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또 선교지 분할에 의해서 각 지역 선교사들이 선교를 해서 교회를 설립했던 지역 토착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위로 6.25 전쟁 또 해방 이후에 피난을 통해서 왔던 많은 이북 교회들이 또 그 위를 또 덧칠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한국 교회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이북에서 내려오신 목사님들이 새롭게 교회를 설립하거나 처음 교회 설립과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북에서 나오신 목사님들이 교회를 이제 시작하셔서 피난민 교회는 아니지만 목사님들이 이북에서 출신으로서 교회를 설립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 동신교회 김세진 목사님 같은 분들, 광성교회 김창인 목사님, 저희 구로동교회 김찬호 목사님도 저희 아버님이시지만 계시고,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도 그러시고요. 또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도 그러시고,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이미 있던 교회, 이건 설립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미 있던 교회에 오셔서 담임 목사를 직무를 수행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또는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님, 노량진교회 이민식 목사님, 또 경동교회 김재준 목사님, 갈보리교회 박조준 목사님 같은 분도 있고, 서울 성남교회 송창근 목사님, 동도교회 최훈 목사님, 청량리 중앙교회 이민식 목사님,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목사님들로서 한국교회의 성장에 큰 역할들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오늘도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만은,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들, 이북에서 피난민으로 오셔서 이제 이 교회, 한국교회를 다시 설립하시고 한국교회 성장에 불을 지폈던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가셨고 지금까지 부흥케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또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소망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역사, 처음 한국교회 예배와 신앙의 유산을 함께 생각하며 11번의 강의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역동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도 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또 영광과도 같은 많은 신앙의 지도자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드리고, 헌신된 지도자들을 보내주셨던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소망교회가 앞으로 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지, 어느 방향으로 또 어떤 헌신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세워나갈지 또 한 번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불붙는 마음을 주시고 헌신하는 마음을 주셔서, 또한 지혜를 주셔서 한국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